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독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격이 있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감격으로 만납시다. 네, 우리가 매주마다 서로 볼 때 감격이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얼굴들로 매일매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8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주로 많이 쓰여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만화책 이름도 아마겟돈.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스포츠 신문 같은데 연재되는 만화의 제목이 아마겟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이게 막 유행했거든요. 중공군 2억 명하고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연합군하고 이스라엘과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중동 지역 거기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미사일 쏘고 로켓포 쐈다 막 이러면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화제되고 막 이렇게 얘기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살펴볼 것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대접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우리 지지난주부터 보셨듯이 이 대접의 7대접은 진노의 7대접은 7나팔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다 구약의 사건들, 출애굽기의 특별히 10가지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신약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구약의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비밀의 책이다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이 구약을 이해하시고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면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책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약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과 연결되는 재앙이 뭐가 있죠? 어두워졌다. 그죠? 무슨 재앙이에요, 이게?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나팔 재앙, 5번째 나팔 재앙과 5번째 대접의 재앙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것이 어떤 다른 관점에서 조금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그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쭉 일어나는 시대별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전갈 같은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 이게 출현해 가지고 여러분 막 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죽지도 않고 그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의 일들을 벌려야 되고, 여기 보면은 계시록 9장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 별이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기가 올라온 게 온 우주, 온 하늘을 이게 시커멓게 만들어서 볼 수 없는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이 10가지 재앙, 이 재앙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2부 때 설교할 때 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그랬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에요, 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박살내면서,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이제 우리 2부 시간에 배우실 텐데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 띄워드렸죠. 그걸 보시면 거기 전체 주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시대에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어떤 세력이 득세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무엇이 중요해졌냐의 가치를 따라 종교적인 의미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 애굽의 신들은요,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신의 중요성도 달라지고 그 시대별로 가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에 종속되어진 삶을 살기에 종교적 색채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설명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적으로 타락을 하죠? 그들이 타락을 할 때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뭐 안 지어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농사짓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짓는 방법을 배울 때 그 배움 속에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불법이나 죄를 짓는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천장이 뚫려 있는데 그 뚫려 있는, 왜 뚫려 있냐면 그 안에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아주 난잡한 성적 관계를 막 맺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인 바알이 그걸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땅의 신이 아세라와 성적인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연합을 할 때 클라이막스에 남성에게 나오는 어떤 사출되어진 분비물이 비가 되어서 내려서 그걸로 인해 농사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갖다 입혀버리니까 이 인간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죄악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싸 보이고 싼티나 보이니까, 이게 저급해 보이니까 고급화시키기 위해 거기다 종교적 색채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종교적 색채를 입혀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종교 의식의 하나이고 종교적 추구점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 공산주의 뭐 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의 신이시고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들을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대요?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를 잡고 있는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그 왕제에 쏟아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모티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두 가지 재앙이 지금 합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그 짐승의 왕제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갖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회개 안 했어요? 바로가 회개 안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사건, 이 사건의 내용과 진술들은 신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속 예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게 666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은 이 시대별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666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라 그랬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베리칩. 그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새는 또 이걸 뭐라 그래요? 백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백신에 나노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나노칩을 맞으면은 그게 뭐 사람을 죽게 하고 뭐 그걸 통제하게 만들고 정신도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성경 하나 해석을 잘못한 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섯 번째 대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모티브가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바로의 나라에 내렸던 심판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의 나라에 있었던 그 흑암과 이 짐승들에게 있었던 종기,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은 진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은 신약에 그리고 이 땅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모습과 영적 세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늘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가 어땠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질서한 카오스 세계였다고요. 그 무질서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 부여하시는 질서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그 빛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순환의 역할을 하는 그 개념을 인간 세계의 첫 번째 창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들어오시면 어둠과 빛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눠지는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가, 어디에 소속된 자가 되는가, 이게 창조의 원리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센 땅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없었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을 조명받는 자들과 빛이 없는 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심판으로 인해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라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돌아오시기로 작정하고 원하셨다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그죠? 바로가 매를 맞으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매를 맞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올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그래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라면 인간들에게, 그러면 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초부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자들과 돌아오지 않을 자들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확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곗거리가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의 죄의 문제는 아예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함께 공범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공범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두 사람의 죄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요 우리는 그냥 동일하게 평가해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죄를 졌구나. 뭐 형량이 몇 년이면 5년 받으면 적당하겠다. 이 정도 우리 인간 세계에 결정한 규칙이 있다고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맞게, 도둑질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조명된 자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결론적으로 뭐의 통로예요?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선택받지 못한 자는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떠한 과정과 결론을 맺게 될 것인가를 판별하는 너무나 중요한 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판별할 수 있으면 정말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뭐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너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구원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들려주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이 사건과 이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지 죄를 짓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종교는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 종교가 있으면 아무도 거기에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셨어요? 한 번도 죄 안 지신 분 이렇게 죄를 안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린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루는 것 같고 신약은 용서하시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을 가시면요, 예수님은요 구약보다 훨씬 더 엄격한 죄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적용해 버리셨어요. 그냥 구약은 가늠한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얘기를 해서 행위적으로 옮기지 않은 의도성이 있는 그 의도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죠? 심지어는요 그 죄의 경중도 심해요. 구약에서는 정말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 다 죄인으로. 근데 그 죄 가운데 그 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어떨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도요, 전혀 이것이 감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갖고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할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 고백에 터진과 동시에 눈물이 막 줄줄 흘러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는요, 자꾸 설교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막 부르짖어 도와달라 그래 막 이러면 막 반항심이 막 올라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막 올라온다고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예, 머리를 잘 안 하네요. 예. 머리가 회개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예.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 내가 지은 죄의 문제도 스스로 회개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 왜 그러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래요? 하나님이 그가 완고하고 강팍해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죠? 그냥 말씀에 자꾸 반응이 안 된다. 그냥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세상이다. 니들은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거를 감격으로 고백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옮겨진 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다고요. 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전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이러면서 형제 미워하고 있다,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어디에 있는 사람이래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인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시면 내가 진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온전함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지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이 어둠에 한번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말만 깨닫냐? 남의 말만 잘 깨달아요. 막 설교 나오면 그래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이건 누구 교육자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정작 자기에게 하는 말은 안 들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들리는 그 말씀 하나가 들리는 예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 때 뒤집어놓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순간과 예배의 그 장소와 예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어제 드디어 저희 아들에게 제안이 왔어요. 큰엄마 큰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려 가자. 안 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설득을 했어요. 야, 너 설교하고 싶잖아. 맞대요. 저기 설교할 거래요. 근데 설교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안 드리면 돼, 안 돼? 안 된대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오늘은 안 가고 싶대요. 다음부터 잘하겠대요. 다음은 없어.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재림의 막 의식을 심어줬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가갖고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 이제 찬수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들어야 돼. 뭐 스티커도 받고 돈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예배에 대한 은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어도요, 아무리 목사여도요, 안 들리면요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천국은 없어요. 우리 끝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오늘도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수학학원 새로 하나 생겼대요. 그 컴퓨터만 바뀌어요. 제가 거기에 그 문구를 보면서 와, 이 학원의 원장은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본 게 누가 들어와도 만점, 전교 1등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세상에서요, 애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들도 어떤 아이를 내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누가 들어오든 나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은 자기 빨리 찾아야 돼요. 기술을 배우든 뭘 찾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문제 안 돼요. 뭐 공부 잘해야지만 잘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자신감을 표현하더라고요. 표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다 알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는 평생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요 절대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 안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의인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선언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뭐 성경에도 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 당대 의인이라고 그 시대에 비교적으로 그들보다 나았다 해요. 진짜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 우리의 모습. 그거 고백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 심판이 연속되어지고 종말의 사건이 대접이 부어지고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러는 사건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로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데 적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요, 그 뒤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부어버렸어요. 그죠? 벗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유브라데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6조나 그 연속으로 부어지는 거, 연결된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이거 소개됐죠. 계속 앞에. 그죠? 배웠잖아요 우리. 그리고 누가 드러나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입장의 소신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1번은 주님 뜻, 2번은 주의 뜻이 아니고 마귀, 뭐 2번은 주님 뜻, 1번은 마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 소신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을 취하고 선택할 때 그냥 그것이 옳다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그 명분을 상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대한 비방으로부터 찾아요. 이번에도 뭐 청와대 옮기는 이런 거 갖고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시끄러운데 안 들어간 이유가 청와대가 이미 간첩에게 다 장악이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도청당하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를 독살하려 그래갖고 일부러 안 만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돌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도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그 거짓 뉴스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 뉴스를.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특정한 정치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는 이들을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버젓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고 권사, 장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 사태. 여기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고요. 예수가 전달돼야 되는 곳이라고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그 소신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그를 미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진짜 그것처럼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왕정으로 돌아가세요. 왕정으로. 성경에 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앉으면 예수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빠삭하고 그런 정보는 그렇게 빠른지.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일들은요 문자 나누시고요 서로 대화 나누시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기도하는 연합의 힘들을 모으세요. 근데요 어떤 정치적인 뉴스나 세력들의 이야기를 전도하면 막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전도인 것처럼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용서 안 합니다. 그거는 왜 용서 안 하느냐? 그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자꾸 왜곡된 것으로 다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교회가 왜 그거 갖고 싸워야 돼요? 교회가 왜 1번이니 2번이 갖고 싸워야 돼요? 교회는요 보편성. 우리 금요일날 이주영목사 설교했잖아요. 1번 지지자도 올 수 있고요. 2번 지지자, 12번 지지자도 3번, 4번, 5번도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뭘 들어야겠어요? 여기서 복음 들어야죠. 부자에게는 복음이 안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병든 자, 약한 자, 건강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득세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 선생의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에 물들지 않도록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아야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고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다. 그러면 그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잘 섬기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죠. 세상이 우리를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이 땅을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 이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유브라데 강의 얘기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 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설명하다 파르티아 용병,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뒤돌아가고 활 쏘는 애들 있죠? 그 파르티아 용병들이 처음부터 쏜 그 활 기술이에요. 그 유명한 일 하는데 그 나라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풍문이 돌았는데 뭐 네로가 아직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걔네 데리고 로마를 정복하러 온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이용한 건데 여기에 공통된 게 뭐냐면 유브라데라는 강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죠? 이 강이 어떤 강이냐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강물이 그 유브라데가 등장하고 그 강물이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줌으로써 그 유브라데 강물을 통하여서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요, 이것도 분명한 구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해요. 모형이 있다고요. 원형이. 그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는 사건을 구약에 두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홍해가 마르는 사건, 홍해가 말라서 마른 땅이 생기는 사건과 요단강이 말라갖고 마른 땅이 생기는 사건, 두 사건이 이 전체적 성경 속에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경을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떠올랐는데 그 사건은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이 갈라진 물을 건너는 자들은 죽음을 통과해 구원받는 자들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물을 따라 들어왔던 자들은 다 물벽이 무너지면서 수장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땅의 모형을 그들에게 역사 속에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법궤를 앞세우고 지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이 제사장들이 계속 그 마른 땅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물이 머물러 서 있는 거를. 그래서 그것을 이들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이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물을 쏟아버리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뭐가 됐어요? 예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에 이들을 대적하고자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 나와가지고 이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그리고 지금 이 물이 마르는 것은 뭘 의미했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얘기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세력, 이 땅에 구원받은 왕들의 세력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전쟁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하고 그 유브라데강을 건너갖고 중공군들이 갖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실제로 보여지는, 그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계속 그 뒤로 볼게요.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죠?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싸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아마겟돈의 전쟁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전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뭐냐?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요, 이게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잘 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강물이 마름을 통해서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다고요. 에레미야 50장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의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물의 마름과 심판이 동일하게 붙어있죠. 그죠?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51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의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갖고 넘어온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넘어왔잖아요. 그 이 두 나라 망했다고요. 헬라족이 넘어서 망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망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이 세력들로 인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러니까 옷을 지킨 자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 구원 못 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그 전쟁의 날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까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계시록에서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했죠. 벌거벗지 않은 자들 얘기했죠. 도둑같이 오는 분이 누군지 얘기했죠. 이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은요. 이게 구약 전체가 신약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처음으로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느낀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인해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자신들의 벗음을 봤죠. 그래서 그 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그런데 그 벗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입히셨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셉이 팔려갈 때도 채색 옷이 찢겼죠. 그러면 옷이 찢긴 다음에는 뭘 입어서 갔을까요? 뭘 입어요? 그냥 벗고 간 거예요. 그냥 벗은 상태에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근데 그에게 무슨 옷이 입혀져요? 종의 옷이 입혀지고 그죠? 죄수의 옷이 입혀지고 그죠? 정장 한번 입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결국에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장면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다 뭐 입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흰 옷을 입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짜 벌거벗은 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게 여러분 뭐 이게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게 아니라 그랬죠, 뜻이. 예, 이 골로새에서는 냉수가 와가지고 먹는 물로 썼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뭐가 와요? 뜨거운 물이 와가지고 온수 몸을 치료하는 데 썼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물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 마실 수도 없고 약에도 쓸 수 없는 물이 되니까 이걸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거죠, 그죠? 근데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벌거벗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다 벗고 사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 교회가 나체촌이 돼 있어요. 나체촌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벗은 몸을 가리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신갑주 뭔지 아시죠? 성령의 건,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 다 이제 있잖아요. 그죠? 호시, 의의 호심경.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죄된 선악과를 따먹고 죄된 몸으로 인해 벌거벗음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를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죽 옷을 입은 것부터. 죄 없는 짐승이 나의 타락으로 인해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이 나를 덮었어요.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 자가 되었고 나의 죄가 가리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깨끗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최후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그 전쟁도 한 목판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은 벌거벗고 사는 게 맞대요. 다 자기들이 벗었으니까 같이 벗자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야 라고 그 옷을 입으면서 전신갑주를 취해 그들과 싸우는 것,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막 이게 자기의 사명을 도외시 않채 교회 안에만 있고 믿는 사람들과 모여만 있고 이거 저 반대합니다. 원치 않아요. 왜 원치 않느냐?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피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사명은 전투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셔갖고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매일 예배라?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왜 매일 예배인데 교회 모인데? 여러분 연장을 갈아야죠. 칼을 갈고 내가 진짜 검이 들려 있는지. 여러분 게임하면 뭐 레벨업 해갖고 칼 넣고 뭐 요새 리니지인가 뭐 그 게임은 칼 몇 백만 원씩 주고 산다며요. 팔고 서로. 오락 게임에서 그거 하나 하겠다고 물건 돈 주고 현금 주고 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무기들을 갈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확인하고 옷 찢어진 데 있으면 기우고 그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 그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기 위해. 어제도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어느 뭐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준대요. 근데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랬어요. 나는 예배 드리라 말아라 이걸로 네가 그거 결정하는 거 원치 않아.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세상에 잘 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자기는 그거 못 하겠대요. 그러면 예배 드려. 돈 좀 덜 벌더라도 지금.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수혜비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뭐 금요철에 못 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시면. 내가 그래도
내가 다른 예배들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 영적 현장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옷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세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옷 입으러 오세요. 옷 기울어 오시고 칼 연장 갈러 오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매일 예배예요. 그 뭐 제가 매일 예배를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뭐 제 전화 드리면 부담 가실까봐 아예 전화도 안 드려요. 왜냐? 그냥 저는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릴 거예요. 혼자 남아도 매일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가면, 오늘 언제든지 매일 교회를 가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내 연장을 칼을 다시 한번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낮 예배는 안 드리냐고, 우리 교회는. 속으로 날 죽여라 그러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만약에 하나님 그걸 우리가 원하신다면 해야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음식이 없는 곳에 가서 갇혀 살면서 내가 음식을 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네. 보는 순간 허겁지겁 먹잖아요. 허겁지겁. 없어서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가 되면 이 음식을 그냥 있는 곳에서도, 음식이 있는 곳에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이트 있는 글 하나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맥을 보잖아요. 문맥을. 앞뒤가 어떤지. 그래서 이 앞뒤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봐도 1회부터 모든 관계가 다 형성돼서 끝나는 그런 드라마는 없잖아요. 뭐가 불안해지고, 뭐 사랑 얘기면 막 될 것 같다가 깨지고, 서로 뭐 다른 사람 만났다가 막 우연히 막 가는 게 막 시간차 1초 차로 막 문이 닫히면서 막 엇갈리고, 이런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 중간에 가지고 우리가 왜 견뎌요? 문맥이 있으니까 그 문맥을 따라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사람들은 다 삶의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맥을 무시한 채 교회는 일정한 뭔가 찍어낸 듯한 결론적인 완성의 사람의 모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 죄 짓지 않아야 돼. 그 죄로부터 끝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직 1장을 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제 2장을 막 넘겼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안 변하는 자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각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니까 그 제품에 맞추기 위해 연기한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없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나눠줘야지 고쳐지는 건데. 문맥이 있으니까 그 문맥을 따라 인생의 문맥을 기다려줘야 완성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결론만 요구하니까 연기만 낸다는 거예요. 연기만.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처럼, 헌금 잘하는 사람처럼, 헌신 잘하는 사람처럼 연기만 한다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자고. 교회를 바리새인의 소굴로 만들지 말자고. 그리고 호소하시는 글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설교가 너무 날카로웠고 그냥 아주 제품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성경이 답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못 살면 안 돼. 청년들 항상 가르쳤으니까. 니들 이게 답이야. 어디 어긋나? 어긋났어? 넌 죽어야 돼. 너는. 네가 인간이야? 그러고도 이런 설교를 계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애들은 방패 준비해서 오고 저는 계속 폭탄 던지고. 그러니까 안 변하죠. 연기하죠, 결국에는. 근데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의 맥락을 보게 하셨어요. 문맥을 보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저에게 자유로워짐이 뭐냐면,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저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 아직
하나님의 공사가 안 끝났잖아. 진행 중이잖아.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 근데 막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못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누굴 못 기다리나 찬수를 못 기다리겠어요. 그 애한테 막 얘 똑바로 들으라고 막 강요하고 헌금 안 낸다고 막 슬퍼하고. 그런데 사랑하니까 못 기다리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더 기다려줘야죠. 우리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못 견디는 분들 계시죠? 기다리세요. 이 싸움이 한번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부상 입고 온 사람도 있으면 치료해주고, 칼이 부러졌으면 다시 칼 붙여주고, 방패 잃어버렸으면 방패 찾아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전열을 다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로는 알마겟돈이라는 뜻이고, 이 그 히브리어로는 원래 바로 할메기돈,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도 하나 실었던 간지에 지도 하나 실어 드렸는데, 이 지도가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무기또 산에서 찍은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겠죠. 예, 가가지고 여기 어디냐? 갈멜산입니다. 그러면 그 갈멜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구의 대결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게요 아마겟돈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아마겟돈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마곡과 이게 나중에 곡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게요. 시간 많이 돼가지고 그 사건도 거기에 연결되는 사건으로서 최후의 전쟁을 모티브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딱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마고지 그럼 다 알잖아요. 백마고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서 막 몇십 번씩 서로 막 고지를 점령하고 싸우고 이랬던 6.25 때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곳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백마고지 그럼 뭐예요? 비참한 전쟁의 치열한 전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것처럼 무기또산, 무기또에 있는 산 아마겟돈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웠던, 혼자만 있는 애들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그래서 완전히 몰살시켜버렸던 그 전쟁. 그거 우리 하나 해야 되는구나. 그 전쟁을 싸워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인들도 그 이전에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도요 이 아마겟돈 전쟁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또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무기또 사는 어딘지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보시면 돼요. 회사, 학교, 직장, 가정 이곳에서 그 전쟁을 싸우시는 거예요.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옷을 입고 싸우는 백의의 군대들. 그게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또 이 올 한 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천성을 강하게 하는